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숨기 위해서 라마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라마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높은 곳, 고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발로 따졌을 때 높은 지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지형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왜 그리로 갔느냐? 간 목적이 뭐냐 하면 거기에 사무엘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라마라는 지역에 사는 사무엘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다윗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그랬는데 이 나요스란 말은 거주지란 뜻입니다. 라마라는 그 고지대에 있는 거기에서 살고 있는 어떤 거주지 그리로 옮겨갔다 그런 뜻입니다. 19절에 보면 사울 왕한테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고자질합니다. 임금님, 다윗이 어딘지 압니까?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라고 고자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그 비밀을 알려줘 버리는데 이 라마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입니다. 그럼 좀 생각이 날 것 같죠?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첩이 도망을 갔는데 친정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친정 가서 데려오려고 말하자면 처갓집으로 간 거죠. 가서 데리고 바로 오려고 했는데 장인이 며칠을 붙잡아가지고 지체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느 곳에서 머물게 되는데 하룻밤 머물려고 택한 장소가 라마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은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해서 동성애가 판을 치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그 사람을 레위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해가 지고 나니까 불량배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대문을 부술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까 그 들어갔던 놈 내놔라. 여자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님인데 남자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러지 말아라. 내 딸을 주겠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란하니까 이게 사태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그 레위 사람이 데리고 간 첩을 언급길에 내준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욕보였다. 해가 지고 나서 밤새도록 욕보이고 정말 해가 뜰 무렵에 이제 이 여인을 놔줬는데 막상 돌아가려고 보니까 이 첩이 죽어버린 거예요. 밤새 시달리고는 죽은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민족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나? 돌아버린 거죠. 그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별로 한 토막씩 보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 섬기는 민족 가운데 이런 파렴치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12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쳐들어갔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로 가가지고 그 분량배들을 내놔라.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하고 이 연합 지파하고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하다시피 다 죽었습니다. 몇백 명 남고 그렇게 정말 한 지파가 없어질 뻔했던 그 지역이 바로 라마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라는 곳은 과거의 역사를 따져보면 아주 수치스러운 곳이고 더러운 곳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던 지역이 바로 라마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생각해보면 그렇지만 오늘 그 동일한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령들이 라마 나요스에 가자마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는 동시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느라고 다윗을 잡아가기는커녕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또 누가 또 고사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또 보냅니다. 다른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와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성령을 받고 또 그 사람들도 예언을 하느라고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또 보냅니다. 세 번째 보냈는데 이 사람들도 가자마자 또 성령 받고 다 예언을 하느라고 다윗을 잡기는커녕 지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봐야 안 되니까 사울이 결단을 내리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왕이 직접 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보면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더 정말 부끄럽게도 옷을 다 벗고는 하루 종일 밤에도 낮에도 하루 종일 누워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속담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가? 그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됐다. 그렇다면 한때 죄악의 도성이었던 그 라마에서 오늘은 이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성령을 받고 또 보내면 또 성령 받고 사울이 직접 가면 자기도 성령 받고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정말 죄악으로 얼룩진 그 더럽혀진 장소 그런 장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라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라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무엘과 또 사무엘에게 정말 이 선지자의 도를 배우는 그런 생도들 이런 사람들이 주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으니까 그 죄악의 도시가 변해서 성령이 임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누가 들어가도 성령을 받아버리고 누가 들어가도 은혜를 입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장소가 돼버린 장소가 라마 나요시 돼버렸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좁게 들어가면 거기에는 사무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은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물론 이미 어린 시절에 그곳을 떠나왔기 때문에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거기가 사무엘이 태어난 지역이고 또 늙음하게 거기서 살았던 사무엘의 고향이고 사무엘의 거주지입니다.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별명을 붙이자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한 사람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라마라는 지역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죄악이 판치던 그 세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얼마나 악령이 많이 역사하고 정말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대로 내려오는 그 영의 풍토가 악하고 이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구하는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만 하다면 그곳은 라마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죄악이었는데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장소, 우리가 처한 가정이든 우리가 처한 회사든 어디에서든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한 사람으로 서 있다면 그러면 그 장소가 이런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는 사람들이 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기원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많이 구했어도 정작 하나님 한 분을 구하는 그런 절실한 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기도에 전념했을 때 죄악의 도시였던 라마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운행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면 하나님을 구하는 한 사람이 된다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를 차별해서 와 사무엘이니까 역시 사무엘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구하면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을 정말 구하면 진심으로 구하면 마침내 오셔서 공의를 비같이 쏟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한 사람입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가끔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지역이 흑암의 세력이 덮치던 지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복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모든 장소가 바로 이런 장소가 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장소가 되는 그런 변화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내가 들 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사는 그 거주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또 우리에게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 거주지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사는 거기에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친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